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함으로 그의 공장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또한 지켜주셔서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밖에 들 것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만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가정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은 시간에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신명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음식과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남자 여자가 그런 어떤 의사 표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하죠. 아내에게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알지? 그럴 때 여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말은 뭐냐면 남자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있다는 것만을 갖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남자의 말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주는 것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드러났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축제였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21년 미국에서 플리머스 식민지 청교도들과 원주민들 와팜 노아그 족 사이의 첫 번째 감사 축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시드니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좋은 수확을 거두자 원주민을 도와줬던 함께 축제를 열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고, 이 행사가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1863년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방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전국적으로 미국에서는 매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 땅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감사의 신앙적인 토대를 제공하면서 예배와 주권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감사절을 국가적인 공휴일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표현이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마음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저절로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아로 자란 사람이 자기가 커서 이제 자기를 키워줬던 보육원에 가서 보육원 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날 버렸고 나는 누구의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원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어릴 때 버려진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너를 위해서 누군가는 삼시세끼 너에게 우유를 먹였고, 누군가는 네가 똥과 오줌을 쌀 때 너에게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누군가는 네가 아플 때 너를 병원에 들러업고 달렸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자라는 존재들인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그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누군가의 사랑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태초전부터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결정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어떤 가정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사람들에게 통해서 우리가 돌봄과 양육을 받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긴 이하자바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이들이 한 끼도 거르지 않도록 기도를 채운 것을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누리는 것도,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도,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세상에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병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삼시세끼 다 잘 먹죠. 건강하게 걸어 다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죠. 또 가족들과 함께 음식도 사 먹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그 시작도 정착민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데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분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해에 수확을 했던 농부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수확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해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질 때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조건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 농사꾼들이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데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빌딩하우스를 만들고 해도 뭐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다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드릴 때 그 마음을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느냐? 감사는 찬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드린다는 의미죠. 근데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는 천직일 뿐입니다. 내 시간, 내 가정, 내 자녀, 내 열정, 내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은요, 전혀 이상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 도망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과 헌신은 감사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기쁜 감사는 없습니다. 그 감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올 때 아기로 태어나는데 손에 무언가를 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손에 무엇인가를 갖고 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래라고 얘기하죠. 공수고 공수래.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우리가 잠시 맡긴 것들은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냐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내 시간도요, 내 생명도요, 내 삶도, 내 호흡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하는 것, 날마다 감사에 고백하는 것,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범사에 매사에 매순간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그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내가 비록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풍요로울 때가 있고요, 빈곤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든 병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성공적인 변호사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재산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삶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813년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보내는 중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에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네 딸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스태포드는 아내가 보내온 전보를 받고 바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딸들이 희생된 장소를 지나는 중 그 슬픔 속에서도 그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됐고 그때 작사한 찬송가가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라.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신명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부러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필수 요소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감사가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요. 감사가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화목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맞이하는 이 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참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감사 아닐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살아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것,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래도 병원에 의해서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또한 말씀으로, 또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100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11월 20일이죠. 이제 3일이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새로운 날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계속 드러날 때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감사함으로 고백해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